인간 한 평생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한 평생 번뇌 망상 온갖 감정에 끌려다니느라 마치 망상이 실로 자기 마음을 속박하여 봄누에가 꽃이를 만들듯이 시작을 알 수 없는 망상 분별 속에서 집착이 이어져 벗어나기가 어렵구나. 이러한 망상 번뇌 모든 감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탈하는 방법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니라. 다만 너희들이 본래 마음의 본질 자체는 본래 적정하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바로 망상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나니라.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부처님이 살아계시더라도 이 질문을 그냥 하고 싶은 질문들이거든요. 대스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 정말 때로는 이 세상이 다 귀찮고 우울감에 빠져서 그냥 모든 것이 귀찮아질 때가 있고, 한 번 남에게 억울한 말 들으면 화가 한번 울떡 일어나면 만사가 그냥 그놈을 그냥 어떻게 해치워버릴 것 같고, 때로는 게을러지고 별별 우리는 번뇌망상에서 사는데 소중한 인간이 몸을 받아서 어떻게 그렇게 게으름에 빠져버리고 번뇌망상에 빠져서 살게 됩니까?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바로 날 보고 한 말과 같아요. 저는 지금도 게으르지 않으려고 어쨌거나 게으름에서 이겨내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잠도 어떤 사람들은 그저 조금이라도 더 자빠져 자려고 지랄을 하는데 나는 조금이라도 잠을 줄여보려고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엄청. 그런데 평생 노력을 하는데도 아직도 내가 이길 때가 한 3분의 반쯤 되고 내가 질 때가 한 반쯤 돼. 아직도 질 때가 많거든. 오늘처럼 비가 그냥 부슬부슬 오는 날은 아침에 2시 일어나 놓고도 아이고 시내 왔으니까 도시절에 왔으니까 조금만 더 자주자. 그만 4시까지 자버렸어. 4시까지. 그러면 이러한 일이 부처님 법문을 들은 사람은 다른 방법은 없다. 너희 본질, 여러분들이 본질이 적정한 줄만 바로 봐버리면 된다. 그럼 적정한 거를 보려면 본인이 적정해 봐야 적정이 뭔지를 알지, 적정한 데 가보지도 못하고 말로만 적정하다는 말 듣고는 믿음이 안 가요. 믿음이 안 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나는 평생 내가 꼭 고쳐야 할 내 못된 성질이 뭔가? 게으름인가? 화를 잘 내는 건가? 남이 탓을 많이 하는 건가? 남편이나 아들들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욕심인가? 아니면 잠이 많은가? 너무 내가 돈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가만히 돌아봐서 여러분들 입으로 부처님께 저는 이리이리한 단점이 참 한평생 애를 먹이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 대답이 다른 해탈하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본질,
욕망이 나오는 뿌리, 그 뿌리로 돌아가라. 화가 나는 놈도 그 뿌리에서 나오고, 잠자는 놈도 그 뿌리에서 기운이 나오고, 게으름도 그 뿌리에서 나오니까 그 뿌리로 돌아가 봐서 그 내 본 뿌리가 고요하고 고요하고 일체 죄에 물들지 않는다는 사실 한 번만 봐버리면 그런 번뇌망상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다. 확실히 좀 안 끄달리게 됩니다. 제가 해봐도 제 성질이 아주 그냥 원리 원칙주의자인데 지금 웬만한 거는 그냥 보고 씩 웃고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잠깐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3은 9입니까? 33은 10입니까? 33은 9요? 33은 10이요? 그 도둑놈 소몰고 가는 소리 하지 말고 또록또록하게 말해야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33은 9가 맞죠? 근데 33은 9라고 고집하는 사람, 남자분 한 분하고 절대 33은 10이라고 고집하는 남자하고 둘이 싸움이 붙었다 이 말이야. 33은 9란 놈이, 야 이놈, 이 미련한 놈아, 33은 9는 천하가 다 아는 건데 너 어째 33은 10이라고 하냐니까. 야 이 자식아, 33은 10이지 어떻게 33은 9냐. 싸우다가 그러면 사또마님한테 우리가 가서 판결을 내달라 해서 둘이 사또마님한테 갔단 말이야. 조선시대니까. 그러니까 사또가 묻기를 너는 어째서 33은 9냐 하니까, 아니 33은 9는 그건 다 정해진 거지,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33은 9가 맞습니다 하니까, 33은 10은 넌 왜 33은 10이냐 하니까, 아니 저 자식이 33은 10인데 저 새끼만 저렇게 33은 9라고 고집을 부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하니까, 이방 보고 야야 33은 10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죄방면에서 보내고 33은 9라고 하는 놈 묶어놓고 5번만 볼기를 쳐라 하니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33은 9라는 사람이 사또마님 이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33은 9는 천하가 다 아는데 어떻게 나를 볼기를 칩니까 하니까, 이놈아 33은 9라는 건 네가 제대로 아는 거고 똑똑한 거고 바로 아는 놈이, 똑똑한 놈이 저런 미련한 놈을 받아주고 감싸주고 그렇다고 안 하면 저런 백성이 누굴 의지해서 알겠냐. 그러니 똑똑한 놈이 맞아야지. 사또마님 맞습니다. 제가 맞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옳다고 해도 내 것만 고집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 저 사람은 생각을 아직 저기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그러한 친척을 보듬어주고 그러한 가족을 보듬어주고 그런 본질로 돌아가 가지고, 이거는 내 고집만 부릴 게 아니라 내 본질로 돌아가서 적정으로 돌아가려면 자기 고집을 다 내버려 두고 나와 남은 둘이 아니다. 빗소리와 내 마음의 소리는 둘이 아니다. 왜냐? 내 마음이 없으면 빗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똑같은 빗소리인데도 최남선이라고 하는 그런 시인이 눈에는 저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소리 없이 오는 비가 낙수져서 소리하니 오마지 않는 이가 일도 없이 기다려져 열릴 듯 닫힌 문으로 눈이 자주 가더라 하는 그런 시조가 나오고, 아주 누가 먼저 돌아가셨거나 그러면 마치 눈물 소리로 들리고, 그 낭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비를 맞으면서 한번 하염없이 대나무 숲을 걸어볼까. 사람마다 달리듯이 전부 다 자기 마음에 따라 다르니까, 그럼 적정이라는 세계를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질이 적정이라는 고요하고 맑고 죄에 물들지 않고 완벽한 그런 기운이 내 본래 뿌리다. 내 뿌리, 내 본래 내 마음 뿌리를 알고자 하면 고요한 대로 먼저 연습을 해야 된다. 고요한 연습이 뭐요? 텔레비전 보는 거 좀 줄이고, 텔레비전 여러분들 연속곡 보면서 욕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텔레비전 연속 보면서 아이고 저년은 저거 어쩌고 저놈의 새끼는 저거 어쩌고, 맥지 텔레비전 보면서 입만 버리면서, 그거 거짓말이거든. 전부 다 나오는 게 거짓말이라 그 꾸며서 하는 말인데, 저년은 어쩌고 저놈은 어쩌고, 그런 걸 보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질 않아요. 붕 떠요. 딱 일어나거들 한 5분이라도 나는 오늘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가? 내 뿌리는 과연 어떠한 모양일까? 참 나는 누구인가? 이 뭐고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본 시간만큼 물은 가라앉게 됐어. 마음은 가라앉게 됐어. 마음은 가라앉으면
본래 적정하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자연망상 분별에 끌려다니는 게 점점 적어지게 되나니 대승보살들은 일체법이 본래 적정하다는 것을 몸소 깨달은 분이라. 또한 일체의 외부 사물에는 자성이 없으며 모두가 우리들 마음의 혈량 형상으로서 본래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은 경계라네. 나모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내 욕망, 습관을 따라갔으면 어디 놀러를 가거나 아니면 어디 그냥 뭐 먹는 데를 갔거나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그런 습관을 따라간 게 아니라 그렇게 썩 잘하는 법문도 아니지만은 가서 한두 마디라도 들어서 내 마음을 양식 삼으리라. 즉 우리 쪽으로 온 사람들은 와서 법문을 듣게 되고 아닌 사람은 놀러 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게 익어진 사람은 날마다 선방에 와가지고 딱 그런 세계의 공의 세계를 들어가는데, 그러면 대승보살들이라는 건 일체법이 본래 내 뿌리가 적정하다는 참 죄에 물들지 않고 고요한 그 자체다. 그런데 내가 익힌 습관을 따라가느라고 그걸 밟아서 못 봐서 그렇지 네 본질이 본래 적정이다. 그러면 모든 그러한 돌을 닦는 사람들은 모든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게 도를 아는 분, 그런 분들은 이 세상에 다 마음이 현상이지 일체 외부의 사물에는 자성이 없으며 정해진 게 없으며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았네. 아, 남편이 좋고 나쁜 게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아들, 딸이 좋고 나쁜 게 정해진 게 아니라 내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이 바깥에 있는 존재는 없다. 내 마음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다. 그럼 내 마음을 길들일 생각해야지, 바깥에 있지도 않는 걸 어제 저녁 꿈속에서 아주 맛있는 걸 맛있게 먹었는데 아침에 깨나 보니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요, 없는 거. 그러면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는데 좋다 나쁘다는 것도 감정의 꿈, 우리 본질이 꿈이 아니라 익힌 습관이 꿈에만 있는 것이지, 내 익힌 업에서 꾸는 꿈이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뭐 알아들었는지 말았는지 그건 모르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저쪽 트리피스트 수도원이라고 유명한 수도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저는 종교간에 서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입니다. 대학을 가보면 법대가 있어야 법을 판결하고, 의대가 있어야 의사가 나오고, 공대가 있어야 기술자가 나오고 하듯이 종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기 마음에 맞는 종교로 모든 중생들이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내 것만 옳다고 고집을 부리는 건 이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외국에 가도 꼭 그 다른 수도원 같은 데를 가보는데 거기는 반무건, 무건이라는 거 뭐예요? 말 안 하는 게 무건이죠. 말 안 하는 게 무건인데 꼭 필요한 말 아니면 일체 말 안 하는 그 무건 수행으로 유명한 트리피스트 이 발음이 좀 이상해. 그쪽은 트리피스트 수도원에 한번 가봤더니 뭐라고 써놓은 거 하니까, 그 사람들은 딱 우리를 만나면 인사를 할 때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누구나 다 메멘토 모리. 무건 안 하는 사람은 메멘토 모리가 무슨 뜻이에요? 항상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죽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죽음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죽음이여 인간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은 마지막 소중한 선물이니까 언제든지 날 보고 가자면 하루라도 더 연기해단 말 안 하고 얼른 가겠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지만 우리는 죽음의 준비를 너무 안 하고 살아요. 내가 죽을 땐 어떻게 정리해두고 간다. 내가 내일이라도 만약 딱 죽는다면 이런 말들은 메모를 딱 해가지고 돈은 어디에 얼마 있고 한 거 알면 얼른 다 써버리자 할 거니까 딱 어디에다 놔뒀다가 내가 어느 날 죽어도 그것만 딱 보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그러면 죽을 때 아무 뭐가 없어. 아무도 몰래 숨겨놓고 죽으려면 아이고 저걸 못 찾으면 저거 집이라도 팔리면 이건 어쩌지. 귀신이 돼가지고 그놈 지키느라고 집은 팔려서 남들이 왔는데 귀신이 돼서 와 있으면 그 기운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운이. 그러면 뭐요? 여기서 또 하나 좀 넘어갑시다. 옛날엔 우리나라 인사법이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누구나 보면 어제 우리가 어릴 때 아버님이 우리를 가르치기를 동네 어른 보면 누구든지 딱 어르신 진지 드셨습니까? 어제 저녁 굶지 않고 밥을 먹었냐? 그렇게 밥이 적었어. 밥이 없었어. 밥이 우리도 내 골았으니까. 절집에 온 다음도 쭉 밥을 성철 큰 스님부터 밥을 성철 큰 스님은 생식해 쭉 밥을 떠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우리 차례 오면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밥이. 그럼 어떻게? 저 위로 가서 한 몇 숟갈씩만 덜어 주십시오. 아까 덜어낸 밥을 또 덜어왔는데 우리한테는 또 모자라. 그러면 종수 스님 같은 어른은 자기 밥을 다 비워줘. 우리한테 몇 숟갈이라 돌아오게 하려고 그냥 들어가시거든. 그렇게 할 때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그 인사말 그 참 가슴 아픈 말이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 인사는 어떻게 변했어요? 6.25 전쟁이 터지고 세상이 하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안 죽고 잘 지내셨냐 이 말이에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밤새 안녕했습니까? 하다가 그 다음 인사법이 뭐라고 되었어요? 요즘 얼마 전에 인사법이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이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이것도. 근데 요즘에 와서 인사법이 조금 넘어간 게 건강하십시오. 주로 그런 말 많이 쓰죠. 그럼 불자들은 뭐라고 해요? 인사말을 성불하십시오. 당신이 부처임을 항상 믿고 사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조금 하면 기죽고 조금 하면 화내고 그 뿌리는 그런 게 아니라 당신 근본은 부처입니다. 부처임을 믿고 사십시오. 그게 성불하십시오. 그 인사법 기가 막힌 법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언젠가는 우리를 살살 오고 있는 죽음을 생각하면 내 죽을 때 뭘 가지고 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빈손으로 갈 텐데 이거는 아니다. 내 한평생 남에게 정말 모진 상처는 주지 않으리라. 남이 뭐라 했든 나도 상처를 내 마음에 놔두지 않으리라.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성불하십시오 하는 내가 부처인 줄 믿는 사람은 남이 말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꽉 묻어놓는다는 건 그건 부처를 안 믿는 사람이고, 내가 또 남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것도 내가 부처라는 걸 안 믿는 것이니, 부처를 믿는다는 건 이건 엄청난 거구나. 그래서 부처님은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범부들의 망상은 절대적으로 전도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으며, 그렇다고 전혀 전도되지 않은 것도 아니라네. 왜 그런가 하면 그저 그들이 망상에는 본래 차성이 없음을 깨우쳐서 증득하지 못한 때문이며, 있다느니 없다느니 자기 고집을 벗어나지 못한 때문이니, 그러한 때문에 성스러운 과위를
증득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나니라. 이것도 참 좋은 말입니다. 법무들이 망상 참 부처님이 만약 저러한 큰 스승 부처님이 이 세상에 안 왔으면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들어보기 어려울 겁니다. 정말 고맙고도 고마운 말씀이요. 뭐라고 하시느냐면 우리 범부들 우리 보고 범부라 그러거든요. 이러한 중생들이 망상 썩내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때로는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 요번에 OECD 국가 조금 이 세상에서 산다 하는 나라에서 이제 자살률을 이번에도 조사했는데 지금 몇 년째 우리나라가 1위예요. 1위. 금년도 1위를 했습니다. 1위. 그러면 행복지수, 웰빙지수를 조사했더니 147개국에서 147나라를 웰빙지수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몇 등 했어요? 129등 했습니다. 129등. 그럼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전 세계에서 15나라 안에 들어가는데 먹고 살고 쓰는 거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는 저 스리랑카나 태국만도 더 못한 거예요. 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물론 양극화,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그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 나는 제일 원인이 남하고 비교하는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몇 평 아파트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 저 사람은 이번에 무슨 뭐 악마가 입는 프라다를 사다가 입었는데 나는 뭐 역전표 길표가 이게 뭐냐?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 여러분들 아주 좋은 옷 입은 분하고 아주 싸구려 옷 입은 분하고 목욕탕에 홀랑 벗고 가도 차이가 나요? 차이가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우리 인간들이 볼 때 프라다니 무슨 입생 노랑이니 무슨 뭘 하지. 진돗개가 볼 때나 날아다니는 새가 볼 때는 그놈도 눈 2개고 코 하나고 저놈도 그놈이요. 여러분들은 뭘 말 다 알아가지고 요번에 내가 여권을 잊어버려서 어디 외국에 강의를 가게 돼가지고 여권을 맞추려고 사진 찍으러 가니까 사진 딱 찍어서 옆에서 지켜보는데 주름살을 다 지우는 거예요. 기사님 왜 남이 일평생 만들어 놓은 주름살을 당신 마음대로 기우냐. 그냥 놔두시오. 이거 그냥 사람이 늙어가면 늙어가는 모습을 자기가 볼 수 있고 사진도 그게 나와야 되지. 왜 남이 주름살을 지워요. 그거 그냥 있는 것 원본대로 그냥 해달라고 하니까. 내 사진사 생활 13년 했는데 주름살 지우지 말아달라는 분 처음 보네. 그걸 왜 지우냐고 그 생각을 해보라고. 내 평생 들여서 만든 건데. 그런데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셔요. 비교하기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압니까? 대단한 존재인 줄 아니까 내가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살 바엔 죽어버리자지.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난 주셨기 때문에 그냥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 뿐이다. 남한테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할 것도 없고 특출하려고 안 하면 왜 못 살아요? 왜 못 살아요? 저 뒷산에 가서는 풀이 들꽃이 죽겠다고 합디가 더 잘 날려고 그냥 피어서 그냥 살다가 그냥 가요. 뒷산에 들꽃이 살듯이 그냥 우리도 살면 되는 거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냥 오는 거 받아들이고 죽는 것보다 낫지. 나는 제일 아까운 게 그 젊은이들 죽는 사람이 와서 스님 됐으면 얼마나 좋을꼬. 딱 스님만 됐으면 평생 이건 뭐 기가 막힌 돌을 닦으면서 살 텐데 왜 죽어버릴까. 자살률 1위에다가 147개국이 행복하냐고 물어보니까 꼴등에 가까운 129위에다가 OECD 30개국에서 만나가지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만족하냐고 물으니까 30나라를 조사했는데 29위요. 29위. 꼴등에서 하나만. 물론 꼴등 되는 게 좋은 것도 있어요.
내 상자여, 우리 주지 스님도 알고 진철 스님도 알고 하는 인일이라는 스님 있잖아. 인일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을 갔거든. 너 몇 등 하냐? 나한테 이제 인사하러 왔길래 너 몇 등 하냐 하니까 28등요. 몇 명인데? 28명이죠. 절대로 28등을 너가 지켜라. 꼴등을 지켜라.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왜냐하면 네가 27등 되면 누군가가 꼴등이 돼야 되니까 가능하면 네가 꼴등을 좀 4년 동안 지켜서 대신 너는 공부는 못하지만 일 잘하지, 마당 잘 쓸지, 그게 1등이니까 공부 못한 건 아무 상관없다. 너 잘할 것만 해라. 근데 다음에 왔는데 너 이제 몇 등이냐? 24등요. 너 이놈아 꼴등을 지키라는데 그 내 진심인데 왜 4명이나 추월해서 24등이냐? 스님 걱정 마세요. 4명이 전학 갔어요. 그러더라고. 그냥 아직도 꼴등이에요. 그럼 이제 마음 놓겠다고. 그런 꼴등은요, 여러분들 학교 가서 절대 아들, 딸 1등 하기 바라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보통 정도는 좋아요. 보통 중상 정도는 꼭대기 있으면 외롭습니다. 항상 가운데 있어야 돼요. 너무 잘하기를 바랄 게 아니라. 그러나 행복하냐 물을 때는 중상은 가야 되는데 30나라에서 29위가 뭐요? 이건 우리가 남하고 얼마나 투쟁하고 남을 경쟁자로만 보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만큼 대통령 세워놓고 대통령 욕 잘하는 거, 시장 욕, 도지사 욕, 그거는 나는 안 찍었지만 내 형제 내 자매들이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찍어서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을 하자. 승복하는 법. 그리고 내가 내복이 없어가지고 요렇게 못 사는 것이 남편이 잘못 만났거나 아들, 딸이 잘못이 아니니까 이건 내 탓이다.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상위는 아니라도 중간은 넘어서요. 모든 걸로 봐서요. 입는 거나 먹는 거나 쓰는 거나 아파트 집 크기나 자동차 크기나 전 세계에서 우리는 상위지 절대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런 번뇌망상 욕망이 완전히 잘못된 겁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그게 잘된 거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면 어떤 것이냐? 너희들 습관과 욕망이라는 건 익힌 데 따라 달라지니까 오늘 잘못 익혀가지고 욕심만 부리다가 차이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고쳐버리면 그 욕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완전히 정해진 게 아니라 네가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 기본 틀이 없다. 자성이 없다. 그것만 분명히 알고 내 할이 탓이구나. 인간 세상은 모든 것이 내가 하는 데 따라 달라지는 거구나. 그렇게 까닭에 너무 설사 33은 9가 33은 10이 아니고 33은 9가 10백 옳더라도 33은 10이라는 사람도 손에 손잡고 같이 걸어갈 생각을 하면 행복지수는 30개 나라에서 나는 10위 안에 충분히 들어간다고 보죠. 그러면 그 때문에 성스러운 과위를 증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까닭이라. 하지만 작게 다른 성자라고 해서 본래부터 자성이 없거나 옳다느니 그르다느니 하는 세계를 완전히 벗어나 버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들은 경계를 대하고 사물을 대할 때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일으킬 수 있지만은 단지 스스로 일으킨 망상에 결코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진실한 경계가 아니라고 생각할 뿐이니라. 답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마음을 해보십시오. 내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내 생각을 지금 어디에다 두는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공부 때문에 내한테 와가지고 정말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 정도 최상위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저는 중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친구 둘이가 만나서 죽어버리려고 어디 가서 죽을 것까지 다 약속하고 했는데, 그래도 대학교 1학년 때 스님께 와서 석종사에서 템플스테이 하면서 법문 들었던 게 생각나서 마지막 스님 한번 뵙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죽기는 어디서 죽으려고 계획을 세웠냐니까 일본에 가서 죽으려고 했다는 거야. 일본에 가서, 일본에 비행기표를 끊고 가서 구체적으로 돼 있어. 그래서 그럼 너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죽으려고 했느냐? 첫째,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기대를 하니까 그냥 한때는 자기가 1등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때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님이요, 우리나라 전 백성이 나부터도요, 도안이면 뭐예요? 학생이 어쩌다가 30등 하던 애가 한 15등까지 올라가면 엄청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올라간 거를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와, 너 15등까지 올라가는 건 1등도 금방 할 수 있겠네. 알을 그냥 기를 팍팍 죽이는 거예요. 올라간 건 말 안 해주고, 너 내 성질 알지? 더 떨어지지 않도록 해. 그 애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를 기준으로 하거든. 자기를. 애들은 애들 갈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고 그 얘기를 했죠. 야, 이 세상은 아버지가 사는 거냐 네가 사는 거냐? 제가 사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드려라.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럼 글을 써라. 글을 쓰는데 아버지가 움직일 정도 있는 글을 쓰려면 네가 조용히 마음이 가라앉아야 된다. 부처님께 108배를 탁 하고, 아버님 정말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제가 아버님 기대를 따라갈 수가 도저히 없어서 이 세상을 마감을 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리 해서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버님께 이 편지를 드리라고 해서 편지를 드리는데, 제가 그 이상은 도저히 못하니까 대신 이리 잘하는 저 전문 분야가 이쪽은 아버님 기대보다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도 괜찮다면 돌아가고, 안 그러면은 저는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글을 써라. 글을 보니까 좀 서투러 감정적으로 썼길래 내가 좀 곤쳤어. 내가 글을 본래 잘 쓰거든. 어릴 때 내가 글 잘 쓰게 된 동기는 유형이라고 하는 놈인데, 그 놈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연애를 하면서 여자한테 편지 오면 지는 체육대학 간 놈이 돼서 편지를 전혀 못 써. 나보고 해달라면 난 절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배가 늘 고프잖아. 빵 있어 임마? 빵 2개 사주면 내가 편지를 대신 써줘요. 섬돌 밑에서 오는 귀뚜라미 소리를 듣노라면은 뭐 어짜고 뭐 갈대숲이 어짜고 막 아주 기가 막히게 쓰거든. 그래서 편지를 내가 몇 번 써서 빵을 몇 번 얻어먹었는데, 그 실력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시를 써가지고 입선도 해봤잖아. 그러니까 좀 곤쳐가지고 보냈어. 대신 그 결과를 제가 아버님이 무서워서 하니까 일일이한 스님께 연락을 해주십시오 해서 연락 왔어. 내가 겁주느라고 비행장 갔을 텐데요, 일본으로 연락이 늦어가지고 하니까, 스님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거사님, 그 애 절대 잘 됩니다. 당신보다 낫게 되지 못하니까 내가 공항에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가지도 않았거든. 거짓말이지. 절대 못 가게 해서 집으로 보낼 테니까 딱 가거들란 차 한잔 하든지, 애가 큰애니까 술 한잔 딱 하면서 내가 미안하다. 대신 너 잘하는 분야 한번 가봐. 내가 적극 밀어줄게. 정말 하실래? 예수님 100번 합니다. 100번. 지금 만나서 하긴 하는가 봐. 그냥 아주, 스님 진짜 요즘 같으면 이런 집안 화목한 게 얼마나 갈지. 대신 이 새끼야, 네가 마음을 더 열어. 아버지 어머니 지금 억지로 참는 거고, 네가 임마 마음을 좀 열어가지고 좀 그 길로 잘 가봐.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린 생각 나름이에요. 죽을 건데 안 죽으니 얼마나 좋아요. 어떤 남자가 집에서 뭐처럼 만에 휴일날 부인은 쇼핑 가면서 4살 난 딸 애를 보면서 가라니까 딸애가 얼마나 귀여워. 한창 신문 보는데 딸애가 물을 떠다 와서 아빠 물 먹어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기분 좋아서 꿀떡꿀떡 마시니까 또 떠왔어. 2번째 또 다 마셨어. 이제 부인이 와가지고 저게 세상에 물을 떠다가 물 먹으라 해서
아이고 가간불 떠올 수 있는 데가 변기물밖에 더 떠와요. 아이고 이 남자는 그런 걸 못 살펴요. 그냥 딸이 떠다 주니까 기분 좋다고만 했는데 어머니는 딱 들으니 안 거요. 요만한 게 물 떠올 수 있는 건 변기물밖에 못 떠오는 걸 여자는 들으니 딱 알아버렸고, 남자는 뭐 딸 물 떠다 주니 좋다고 대접받는 게, 남자들 대접받는 게 좋다 이 말이요. 나도 이 대접받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큰 스님 대접받는 게. 한 신부님이, 스님도 마찬가지요. 스님이라 해도 뭐 과언이 아니지 뭐. 신부님이 떡 돌아가셔가지고 저승을 가서 천당을 갔단 말이요. 음식점에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가는데 밥을 주문도 안 받고 안 갖다 줘. 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갖다 주고 그냥 뭐 모자란 거 없냐는데, 이리 와보라고. 왜 내 거는 주문도 안 받고 밥도 안 갖다 주냐. 아이, 신부님은 셀프입니다. 당신 손수 갖다. 그럼 저 사람들은 왜 갖다 주냐고 하니까, 저 사람들은 평신도들로서 평생 봉사하고 다 신부님들을 대접하고 스님들을 대접하고 열심히 공덕을 지었으니까 이제 여기 와서는 이제 대접을 받는 일만 남았으니까 직접 값을 갖다 드리지만, 당신은 대접만 받았으니 여기 완 셀프입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돌아가신 교황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니까, 이렇게 지금 배달 다니고 있습니다. 나도 배달 안 다니려면 대접 좀 적게 받아야 돼. 정말 내가 대접 안 받으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절을 해도 꼭 같이 하려고 그러고 한 번만 하십시오. 정말 대접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이 눈에 대접받고 뭐 잘 살고 보다는 내 마음의 재산, 내 마음의 양식이 얼마인가, 그걸 보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그러면 육조 스님은 뭐라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들어두셔야 돼요. 정은, 고요하고 안정된 정은 지혜의 체이고, 지혜는 안정된 정의 작용인 까닭에 두 가지 해와 정은 별개로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다. 선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지혜가 이루어진다거나, 지혜를 먼저 닦아서 선정이 나타난다면은 그거는 선정과 지혜를 각각 따로 있는 별개로 보는 것이니 결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잘못된 것이다. 그건 여러분들이 뿌리인 본질과 번뇌망상, 감정과 둘이 아니다. 생각을 뿌리 쪽으로 돌리면 뿌리가 되고, 생각을 습관 쪽으로 돌리면 감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지, 두 개가 따로 있는 세계가 아니다. 선과 악은 둘이 아니요, 꼭 같은 마음인데 악쪽으로 가면 악이 되고 선한 쪽으로 가면 선이 된다. 내가 늘 법문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농부 보고 황희정승이 지나가다가, 황희정승 알죠? 황희정승이 지나가다가 농부가 밭을 갈고 있으니까, 그분이 아주 이 농부들 같은 걸 좋아했으니까 불러가지고 쉬고 있으니까, 보소 농부님, 그러니까 예, 황희정승인 줄 모르고 저 흰 소하고 검은 소하고 둘을 묶어놓고 밭을 갈고 있는데 흰 소가 힘이 세요, 검은 소가 힘이 세요 하니까 대답을 안 해. 참 이상한 사람이네. 황희정승이 저만큼 가니까 쫓아와가지고 한 300m쯤 와서, 검은 소가 힘이 좀 세요. 아니 거기서 말하면 될 텐데 300m 나와. 아니 당신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짐승들도 다 저게 생명인데 어떻게 이제 보는 앞에서 검은 소가 힘세다면 흰 소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겠냐고. 황희정승이 그걸 평생 간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남 싫은 소리를 그 다음부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무슨 말이 나왔어요? 하인이 와가지고 대감님 삼각산이 무너졌대요 하니까, 내가 뾰족하는 거, 삼각산이 뾰족하죠. 서울 삼각산이 뾰족할 때부터 알아봤다네. 무너질 줄 알았지 하니까, 조금 있다 다른 하인이, 아닙니다, 저는 거짓말입니다, 삼각산이 안 무너졌습니다. 내 알아봤지, 바위가 어떻게 무너지냐 하니까, 부인이 있다가 어떻게 대감이 돼가지고 이놈도 웅야웅야 저놈도 웅야, 그러면 어떻게, 그 말도 듣고 보니 딱 맞는 말이요. 그 농부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그 농부한테. 우리는요 정말 귀만 열어놓고 눈만 열어놓으면 옆에 스승들이 꽉 찼습니다. 스승들이 꽉 찼어요. 우리 눈꺼풀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요, 아래로 깨시 내려왔다 올라왔다 해요?
위에 것만 비교하지 아래 못한 사람을 비교를 안 해. 이 눈꺼풀 이 새끼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말이요, 나르시스 알죠? 나르시스가 뭐요? 수선화죠? 뭘 알아야지 뭐 대답을 하고. 나르시스라는 걸, 수선화를 우리는 나르시스라 그러는데, 물 H2O 물이 신과 요정이 만나가지고 나르시스가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점성술가가 절대 자기 얼굴을 못 보게 하라. 너무 완벽한 조각상보다 더한 미남이니까 자기 얼굴을 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루는 사냥하러 갔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이리 먹으려고 엎어져서 물을 빨아먹으려고 했는데 자기 얼굴이 비쳤는데 너무너무 잘생겼거든. 자기 얼굴이 사랑하다가 그 많고 많은 여자가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도 거들떠보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 얼굴을 사랑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해서 거기서 죽었죠? 알아야 대답을 하지, 모르니까 대답을 하는. 죽었거든요. 죽은 자리에서 나온 것이 나르시스 꽃, 수선화라 이 말이야, 수선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기 자신을 그거 이제 하나의 그거는 하나의 비유 아닙니까? 비유. 우리 자신이 우리 욕망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그 나르시스가 자기 얼굴을 사랑해서 결국은 죽듯이 우리는 욕망을 사랑하고 우리 못된 성질을 따라가느라고 그걸 떠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심성을 명료하게 알아서 능히 지혜를 위해 가지고 정말 자기 인생을 좀 바치고, 내가 이 세상 나와가지고 욕망만 따라가다가 죽으면은, 과연 내가 몇 점으로 죽을 것인가? 인생 점수가 만일 불합격이면 나는 뭐가 된단 말까? 그래서 궁극에는 내 마음도 다 놔두고 수행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 마음도 잊어버려야 바로 그대가 참마음이고 진실하며 실상의 세계가 시연되니, 앞에서 말한 모든 수행법들도 궁극에 가서는 내 마음이라는 마음까지도 잊어버려야 하는 가르침이다. 그것을 도선이 닮아선을 망언 망념 무득이 정관을 종으로 한다 했고, 요약한 망념이 바로 이것이다. 망념이 망심을 이고 무심이다. 무심이 바로 마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황령선원에서 앉아서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이 먹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망념이요, 바로 마음까지도 잊어버리는 자리더라. 이건 대단하게 아주 고마운 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을 내리자면은, 우리나라는 반드시 희망입니다. 왜냐? IQ 평균 105가 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우리나라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IQ 평균이 105가 넘는 나라가. 우리들이 어머님들까지 다 해가지고 문맹률이 1%밖에 안 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우리나라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부지런해가지고 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물론 요즘 사람들은 너무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일 안 하는 그건 정말 고쳐져야 돼. 일할 게 없으면 이런 요양에 와서 봉사를 하든 남이 밭에 가서 풀을 뽑아주든 어쨌거나 날마다 자기가 일을 하면서 뭔가, 일이라는 게 의사는 치료하는 게 일이고, 제사는 글 쓰는 게 일이고, 변호사는 말하는 게 일이고, 나는 불자로서 뭘 할까? 남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도 일이요. 가족들이 설사 조금 못 나가더라도 이건 내가 받아들여서 저희들에게 편안함을 줘야겠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나는 첫째로 내가 지난번에 아주 시진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몹시 실망을, 그분이 인상이 좋아서 나는 참 축원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몹시 실망한 말이, 트럼프하고 만나가지고 한국이 중국의 일부분 속국이었다 이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왜 그거에 대한 반론을 안 써주는가? 스님만 아니었어도 옛날엔 내가 다른 사람 남이 이름 빌어서 그런 걸 반론 쓰고 했지만, 아이고 그것도 내 형제고 저것도 내 형제인데. 왜냐하면은 속국인 때가, 중국이 자기네가 속국이라고 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원나라 때였죠. 원나라 인조 때였죠. 인조 때였거든요. 그때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지금 사천성, 복건성, 무슨 성, 한 성으로 만들려고 했죠. 했는데 누가 막았어요? 누가 막았습니까? 그거를. 우리나라를 한 성으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나는 이놈 쓸데없는 잡동사니를 많이 알아서 이게 문제는 문제지만은 연속곡 했잖아요. 우리나라 여자 무슨 황후. 기황후가 막았습니다. 기황후가. 우리나라를 한 성으로 만들려고 완벽하게 된 걸 기황후가 막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기황후가 2만 명을 보내서 그 나라를 쓸어버려라, 한국을. 왜 그랬습니까? 오빠 때문이었어요. 기표철이라고 하는 오빠가 공민왕한테, 공민왕은 기황후, 그러니까 기황후 오빠니까 기황후는 여동생이니까 여동생이 낳은 아들이 중국 원자를 낳았죠. 중국 황제 아들을 낳았죠. 낳으면 공민왕은 그 앞에 절해야 돼요, 안 해요? 절해야 돼요. 절했어요. 구배를 했어요, 구배를. 그러니까 이 오빠가 너무 이제 자기는 조카라고 절 안 하는데 왕이 절하니까 너무 지나쳐서 죽였어요. 자기가 기황후가 한 가지 더 고쳐놓은 게 뭐가 있어요? 공녀 500명씩 여자들을 차출해가지고 중국으로 데려갔죠. 그래서 첩으로 하고 노예로 팔고 그것도 이쁜 여자들만, 그걸 기황후가 막았어요. 자기가 공녀로 차출돼가지고 지방에서 끌려갈 때 오빠가 땅을 치면서 차라리 날 데려가 달라고 하도 오빠가 울던 모습이 눈에 선해가지고 오빠를 죽였다니까 이 나라를 쓸어버리려고 2만 명한테 지었어요, 우리나라한테. 그러면 나는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쓸데없는 얘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중국 한나라는 자기네 지금 그 잘났다는 한나라가 징기스칸한테 그냥 쑥밭이 돼가지고 자기네들은 속국이 안 된 줄 알아요? 자기네들도 완전히 망해서 몽고한테 속국이 된 때가 우리가 속국이 된 때요. 왜 이런 사실을 나는 안 써주는지 괜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이거 쓸데없는 얘기인데 이건. 그렇다면은 우리는 중국 그 5호 16국이 그냥 전부 다 그렇게 먹혀서 해도 한때 징기스칸 그런 때에 잠깐 그럴 때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반말년 역사를 거뜬하게 이 나라를 지켜가고 있는 나라예요. 산세가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기운들이 좋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난다 안 난다, 전쟁 나면 꽃같이 죽고 꽃같이 고통받자, 나만 라면 좀 더 사다 놓자, 나만 금부치 좀 더 사다 놓자, 그거 필요 없는 일입니다. 100번 사다 놔도 죽을 놈은 죽어요. 그냥 내 백성들, 내 동료들, 내 도반들 살아가듯이 그날 내 할 일 다 하면서 살아가자 하는 이런 마음만 딱 가지고 살아가면 전쟁이 나도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만약 핵무기 어떡합니까? 김정은이가 유학까지 한 사람이 그건 눌렀다면 자기도 죽을 각오해서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 될 때 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걱정하지 마라. 응? 그건 다 죽을 테니까. 그런 막 앓는 놈들은 아니기를 바라면서, 그렇다, 전쟁 난다 안 난다 그런 데는 100번 마음 써봐야 그건 내 마음만 피폐해지고 시간 낭비고, 오늘 할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오늘 내 아들 딸들에게 어떤 말투를 썼던가, 내 남편의 어떤 얼굴로 대해드렸던가, 나는 오늘 몇 점짜리 인생일까, 항상 돌아보면서 나르시스가 되지 말고 내가 내 주인 되는 길, 내가 내 삶이 움직이는 주인공이 되면서 살아갑시다. 오늘 워낙 덥고 그래서 5분을 먼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컨대는 능가 경법문들은 공덕으로 번뇌망상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남과 비교하고 질투하는 모든 마음 그러한 모든 망상은 한 생각에 놓아버리고 참 나는 누구런가 내가 부처임을 깊이 믿고
내 본질은 희망이요 완전함이라. 이런 법을 믿어 모든 소원 성취하고 모든 업장 소멸하여 백종기도에 동참한 선망 부모님과 모든 조상들과 인연 있는 영가와 억울하게 돌아가신 모든 영가들, 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친 영혼들이 이 법문 공덕으로 왕생극락 하여 의지다. 나